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보다 자녀가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보릿고개를 경험한 부모님이라면 어떤 소원을 가졌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은 배를 골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보았으면 하고 생각을 했지요.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은 나처럼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보았으면 하고 생각을 했겠지요. 입시 경쟁에 시달렸던 부모들은 우리 자녀는 나처럼 획일적인 기준으로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서 학생들 각자의 다양한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재능으로 그것을 보고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럼 또 다양한 길들이 열렸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원했을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가 소망했던 모습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래도 배를 골지 않고 사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13위입니다. 얼마 전까지 12위였는데 한 단계 내려갔다고 합니다. 13위, 여러분 전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13위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획일적인 기준에서 예전에는 학력고사 이런 입시 지옥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험과 능력에 근거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이 나라가 많이 발전하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는데 발달되고 풍요로워졌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이렇게 발달된 나라, 부유해진 나라, 편리해진 나라 속에서 마음도 영혼도 풍요롭게 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배는 부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굶주리고 있는 모습은 혹시 아닌가라는 겁니다. 외모는 세련되고 많이 멋져졌지만 혹시 우리 아이들의 속사람은 불안과 우울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병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가 자녀와 한 집에 같이 살지요. 부모가 자녀와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영적 유산이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만큼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왜 너희는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냐? 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자녀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묻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3대 신앙 계승에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른 세대로 키워내는 게 아니라 예수 신앙을 잘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키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고 또 손주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고통하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는요, 고통하는 말세입니다. 이전보다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통해서 예고했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 시대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냉소와 비판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고통하는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고통하는 이란 단어는요, 헬라어 칼레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칼레포스. 근데요, 이 단어가요, 신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딱 2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은요, 가다라 지방에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는, 자기를 막 해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나운 광인, 미친 사람, 그를 나타낼 때 사나운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고통스러운 시대일 뿐만 아니라 사나운 시대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여러분, 순교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흔히 순교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견뎌내고 저항하다가 결국은 칼과 창과 불에 의해서 붉은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잃는 것,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순교라고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5세기의 교부였던 제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롬은요, 순교의 개념을 확장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의 편지 108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순교자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실제로 피를 흘리는 이들이 적색 순교자라면 평범한 일상 속에 반복되는 시험을 감당하며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이들은 백색 순교자라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지요? 적색 순교자가 있는가 하면 백색 순교자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극심하게 박해를 받는 시대는 적색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 하지만, 그러나 뚜렷한 핍박이 없는 시대에는 오히려 믿음이 더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백색 순교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 사도 당시에는요, 믿음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를 각오해야 한 거지요.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런 물리적인 박해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습니다만, 사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만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요.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순교는 뭡니까? 적색 순교가 아니고 백색 순교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한 번에 장엄한 순교를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순교를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을 거부하는 것이죠. 정직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죠.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백색 순교야말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변화된 삶인 겁니다.
은혜 받은 자의 거룩한 삶인 겁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 이타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세상은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더 속임 당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광고를 할 정도로, 우리 교회까지 찾아올 정도로 얼마나 속이는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또 세상은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다보는 거 뭐 있죠? 스마트폰. 쉬는 시간만 되면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우리 자녀들을 속이는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에, SNS에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이용해 먹어도 돼.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한 거야. 세상 성공을 이루는 게 유일한 선이야.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이 영혼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지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불이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돈만 많이 벌게 되면 안전한 미래를 살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또 쾌락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남은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흐름이 바로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거스르며 대항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조롱을 받게 되는 거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도 이런 세상을 이미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더욱더 갈수록 더 사나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말이 왜 이렇게 안 통하냐? 너는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살아가냐?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사냐? 우리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해 낸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 영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 뒤에 또 오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충격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위인에 그치지 않는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만유의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백색 순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부모와 어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그러한 삶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고통스러운 때를, 이 사나운 때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근육과 영적인 체력을 길러주는 우리 부모들과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밟아라, 올라가라, 성공해야 된다, 이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부모와 어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해야 한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고통스럽고 사나운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대견한 다음 세대, 자랑스러운 다음 세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흐르는 눈물보다 변화된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눈물보다 변화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로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습니까? 저도 나름 애를 썼습니다. 뭐 다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아이들 불러서 틈틈이 말씀 읽어주고 찬양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 가운데 자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호와 신앙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교류하지 말라,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내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준행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지요. 언약을 가나안 족속과 언약 맺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제단을 헐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냐? 책망한 후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예고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나안 족속을 그대로 놔두고 그들과 계속 교류하고 산당도 없애지 않고 하니까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 너희의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 너희의 목을 옥죄는 그런 올무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신 거죠.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이 그 반응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장소를 보김이라고 이름을, 지명을 붙인 거죠.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는 자들. 또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된 삶을 이제 살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를 섬기기는 섬겼습니다만 언제 동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아주 제한된 그 기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이제 제대로 안 섬겼다는 뉘앙스가 있지요. 바로 8절과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까요, 이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니까 못한 거죠.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모 세대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모르고 출애굽한 그 위대한 역사도 모르고 그냥 오늘만 바라보고 오늘의 성공과 즐거움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한심한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분명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를 복임이라고, 우는 자들이라고 붙일 정도로 똑바로 살자, 우리 과거를 잊지 말자, 뜨거운 신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들과 다른 종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임에서의 회개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회개가 뭡니까?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는 회개인 거죠. 그런데 복임에서의 회개는요, 감정의 해소였을 뿐인 겁니다. 그냥 감정의 표출이었을 뿐인 겁니다. 영적인 변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임에 올라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복임을 내려와서는 똑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전혀 삶이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가나안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 신상을 집 안에 두었던 것이지요. 산당과 제단을 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며 섞여 영향을 받고 살았던 것이지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본 겁니다. 복임에서 울며 회개하는 부모의 모습과 세상에서 타협하며 사는 부모의 모습, 이 둘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니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먹고 사니즘.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은요, 막시즘도 아니고요, 자본주의도 아니고요, 무슨 주의가 아니고요, 먹고 사니즘이래요. 먹고 사니즘.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존을 핑계로 세상 방식대로 계산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본 겁니다. 삶은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리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전혀 도전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위선과 가식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그 결과 부모님이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 세대는 전혀 모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입술로는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대학 입시를 앞둔 자리에서 예배보다 학원을 더 앞세운다면 우리 자녀들은 뭘 경험하게 됩니까? 얘야, 지금 중간고사가 앞인데, 기말고사가 앞인데 지금 예배는 좀 쉬어도 되지, 학원에 가서 보충을 해야지, 시험 대비를 해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뭘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은 대학보다 중요한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는 분이 아니구나. 대학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구나. 하나님은 그저 그냥 성경책 안에 있는 분일 뿐이구나. 내 삶과 연관된 분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얘야,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우선순위에서 밀어두자라고 말한다면, 아니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삭제해도 괜찮겠구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자녀들이 다른 세대로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임에서의 눈물은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식고 마르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던 거지요.
부모가 교회에서 흘리는 눈물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그 괴리를 더 예민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물이 감동이 아니라 위선으로 느껴지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요, 말보다 뒷모습으로 가르쳐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가르침을 준다면 인생의 도전을 만나게 되더라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우리 부모들이 그 고백과 일치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나의 믿음을 잘 이어가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흐르는 눈물보다 변화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부모 세대가 예배당에서의 눈물과 고백을 일상의 삶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부모가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데, 전혀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데 자녀가 성경을 읽겠습니까? 드라마 보고 소설 보고 다른 것 즐기는 모습보다 내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성경대로 사는 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배운 진리를 확신하고 그 확신 안에 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확신 안에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 안에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가장 먼저 어디에서 가르쳐져야 할까요? 가정에서 부모의 입술을 통해 가르쳐져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교육 목자가 가르치잖아요. 아니요, 그것은요, 받아합시다. 보충 수업이에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보충 수업이에요. 교육 목자의 입술로 가르치는 건 보충 수업이에요. 본 수업은요, 부모가 집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이 본 수업인 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내가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지요. 집에서 성경을 배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배우자가 신앙이 없어요, 저 혼자예요 하는 분은요, 혼자서라도 더욱 힘써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면요, 내 믿지 않는 배우자도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힘써서 아버지의,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어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쉽게 번역된 성경을 어린 자녀들에게는 사 주십시오. 성경 만화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해설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다 읽으면요, 용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읽으면 혜택이 있구나, 그것을 아이들이 깨닫게 해 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 것을 체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성경이 꾸준히 읽기만 해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신비로운 하늘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15절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안에 우리 자녀들이 거하게 하십시오. 그것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1600년 동안 쓰였습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66권의 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두 부분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과 오신 메시아에 대한 신약 두 부분이지만 또 하나의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책과 다릅니다. 위대한 인간의 고전적인 책들도 물론 좋은 책이지만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적인 계시로서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 깊은 거죠. 너무나 달달한 거죠. 너무나 오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께서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훈을 통해 세상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늘의 가치관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책망을 통해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말씀의 길로 가도록 양심을 깨워주는 거죠. 네 번째로 바르게 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의 성품으로 체질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 제가 중학생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 수요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요즘은 거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몇 명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수요 기도에 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수요 기도에 나오너라 해서 중학생이 돼서도 수요 기도에 참석했지요. 또 부흥 사경회가 있으면 새벽에, 또 어떨 때는 낮에, 또 어떨 때는 저녁에 이렇게 또 참여를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와 친구들이 정말 그 세대에는 좀 예배와 말씀을 듣는 데 대한 좀 열정이 있었고 부모들이 또 그렇게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재밌어서 그렇게만 갔던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잘 설교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 어리고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니까요. 어떨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떨 때는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졸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씀과 글을 이해하는 논리력이 발달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자란 친구들이요, 지금 보니까요, 참 잘 자랐습니다. 한마디로 잘 자랐고요, 괜찮은 어른들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사람, 선교사가 된 친구,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친구, 사업을 하는 친구, 다양하게 삶의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참 감사한 것이요, 이 친구들이요,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희 또래 친구들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저의 친구들이 그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말씀의 은혜, 우리가 경험한 그 예배의 감동,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히고 가르치면요, 때가 되면 말씀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빚어낼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교육 목자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줄 때에 그들이 평생토록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3살 신앙도 여든 간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요, 조금 오래된 연구이긴 합니다만 1995년에 미국의 컴패션, 우리나라도 있는 선교 단체지요, 컴패션이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가 이랬습니다. 미국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85%가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4세에서 14세 그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85%나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부서로 따지니까요, 킹즈 키즈에서 파워틴까지, 킹즈 베이비나 비전틴이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부실에 예배를 마치고 예배와 예배 사이에 거의 새가족부실에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교회 언제부터 다녀보셨습니까? 예전에 교회 다니신 적 있습니까?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막 물어보면요, 여러분, 절반 이상의 방문자들이요, 보면은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과반수를 넘어요. 더 많은 분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에 가서 맛있는 간식을 먹은 그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갔던 분들이, 어렸을 때 그 교회에 관련된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교회 오는, 다 돌아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애들을 다 키워놓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몸과 마음이 약해지게 되니까 인생의 무게를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인생의 허무감을 느껴서 공허할 때에 어렸을 때 경험했던 교회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허무감을 이기려면, 이 문제를 내가 헤쳐나가려면, 이 파도를 뚫고 나가려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 봐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 내가 교회라는 곳을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예수님과 진한 추억을 만들게 되면요, 청년 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필요 없네, 하나님 필요 없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되더라도 장년이 되었을 때에 혹은 노년이 되었을 때에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추억을 새겨 주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새길 수 있습니까? 부모와 교사가 화려한 말솜씨로 새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말씀을 대하는 부모와 교사의 진실한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부흥 운동을 통해서 특별히 사경회라고 불리는 말씀의 집회가 열릴 때에 정말 그 소식만 들리면 말씀 집회가 있다고 한다, 말씀을 잘 풀어주는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한다고 하면요, 그 소리만 들리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그 일념으로 수십 리를 수백 리를 걸어서 왔다는 거죠. 어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예배당으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경회는요, 먹을 것을 준비해 주지 않았어요. 막 식당에서 막 주방팀이 음식을 준비해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알아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사경회에 갔다고 합니다. 교회는 장소만 빌려줄 뿐인 거죠. 숙식은 그냥 알아서 해결을 했다는 거죠. 찬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직접 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열흘치의 쌀과 솥단지까지 짊어지고 사경회에 왔다는 거죠. 그렇게 막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강단의 목사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그것을 기록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쌀이 혹시 떨어지게 되더라도 아이고, 말씀으로 배부르니 괜찮다 하면서 쌀이 떨어지면요, 금식했다고 합니다. 금식 집회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그런 모습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밥보다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라도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구나. 신앙을 생생하게 자녀들이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1900년, 1903년, 1907년 그때 옆에서 어린 자녀들이, 신앙을 배운 자녀들이 이후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귀한 일꾼이 되고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굶주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에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가르치기보다는 치열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이 자녀의 앞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앞길도 여러분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부모 세대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위대한 부흥의 세대로 세워지게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님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불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사랑하는 울산 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일상에서 백색 순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십자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회개의 눈물에 이어지는 변화된 삶을 우리의 뒷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그 배우고 확신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위대한 부흥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신앙을 보여주시고 주시고 회개의 눈물 변화된 삶을 뒷모습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 가르치며 그 말씀을 살아가는 모습을 아버지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페이지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안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해드리는 마음새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을 더하게 되므로 위대한 부흥을 맛보게 되는 세대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남새는 자녀들이 좋으신 하나님, 부모된 우리가 예배당에서 복임의 눈물만 흘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삶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부끄러운 뒷모습을 보인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물이 진정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 사나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매일 십자가를 지는 백색 순교가 무엇인지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가운데 자녀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정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가 먼저 성경을 펴서 묵상하고 순종하고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우고 확신한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된 부모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고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손자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3대 4대 신앙 계승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결단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백색 순교를 살아냄으로써 진실한 뒷모습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들과 교육 목자들 위해, 또한 사나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배우고 확신한 진리 가운데 평생토록 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